아마도 외국에는 이런 업체가 잘 없는 것 같은데 유독 우리나라에만 있는 그런 전문 업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것이 우리 한국 교회가 온 세계를 향해서 좀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자랑거리라고도 생각합니다. 그게 뭔고 하니 이 성경을 리폼해주는 그런 전문 업체들이 전국에서 속속 나오고 있다 하는 겁니다. 헤어진 성경이지만 그 흔적을 내가 간직하고 싶어서 또 나만의 성경을 갖고 싶은 마음에 이런 업체들을 찾는다는 겁니다. 성경을 가진 지 몇 해 되지 않았는데 표지가 낡고 또 줄도 긋고 메모한 흔적 이걸 보존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런 곳을 찾는다는 겁니다. 얼마나 기쁜 얘기입니까? 얼마나 고무적인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여기 숨겨진 이유가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아주 전문가 중에 전문가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100% 아마 믿으셔도 될 겁니다. 우리나라 성경이요. 70년대에서는 거의 70년대까지는 성경 표지를 소 가죽으로 만들었답니다. 우피로. 그러니까 아주 강한 거죠. 그런데 80년대 들어오면서 성경 표지를 거의가 돼지 가죽으로 돈피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90년대 들어오면서는 가죽의 속가죽으로, 그러니까 겉가죽이 아니라 돼지나 소의 속가죽 그렇게 사용하면서 점점 이 표지가 약해졌다는 거예요. 속이 겉표지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속지는 박엽지라고 해서 종이 중에 최고로 고급 종입니다. 가장 비싼 종입니다. 그래서 몇백 년을 보존할 수 있을 만큼 얇은 그런 성경이죠. 그래서 이런 우스개 얘기가 있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인데 처음에는 청년 때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분이 아니었어요. 근데 나중에 예수 믿고 목사가 되신 분인데 시골에서 자라면서 그 담배꽁초 모아가지고 담배 말아 필 때 그때 이 성경책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걸 해가지고 본인 얘기가 그래요. 말씀이 너무 내 폐부에 깊이 들어와서 그래서 회개하고 목사 됐다 하는 그런 분이 계시는데 아무튼 이 속지가 너무 비싸니까 단가를 맞추기 위해서 점점 약한 표지를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2000년대 들어와서는 거의 합성 피혁, 그러니까 인조 가죽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거의 부직포 같은 데다가 그냥 이 가죽 질감만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코팅을 해서 색상은 잘 나오지만 원래는 그게 아주 약한 재질이랍니다. 그래서 이 성경 리폼하는 업체들이 먹고 산다. 그런 얘기였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큰일 났습니다. 그렇게 튼튼하게 이 소가죽으로 만든 옛날 어머님 성경은 다 헤어졌는데 우리가 찬송 불렀잖아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근데 내 성경책은 이거 쌩쌩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어머니의 성경책은 낡아져서 헤어졌는데 우리는 그 헤어진 게 아니라 아예 헤어졌어요. 빠이빠이 됐어요.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방금 전 우리 부른 찬송의 그 원래 제목이 My Mother's Bible, 내 어머니의 성경책이라는 그런 노래입니다. 어머니의 성경책이 비록 헤어졌지만 어머니가 읽으면서 눈물 많이 흘린 것 내가 지금까지 기억하는데 들려주신 재밌던 말씀이 이 책 중에 다 있으니까 내가 이 책을 심히 사랑한다는 어떤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오늘은 성서주일이면서 동시에 유아세례식과 입교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 예민하게 못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오늘 사실 제가 목회적으로 큰 변화를 하나 줬습니다. 혹시 뭔 줄 아시겠어요? 만 5년 동안 목회하면서 이걸 내가 놓친 부분이 있어요. 5년 동안 그저 전통적으로 하면서 이걸 깊이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 변화를 줬는데 그게 뭔고 하니 오늘 이 입교식을 하잖아요. 이 입교식을 유아세례식이랑 같이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입교식을 5년 동안 놓쳤어요.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5년 동안 10번씩이나 입교식을 했는데 죄송하지만 세례식 할 때 좀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 부록처럼 곁다리처럼
그렇게 입교식을 했어요. 저희는 1년에 2번 세례식을 합니다. 부활절, 추수감사절. 그리고 유아 세례식은 어린이 주일과 성탄 주일에 그렇게 2번씩 했어요. 근데 그냥 이 입교식이 참 중요한 건데 유아 세례 받은 자녀들이 이제 15년, 16년이 지나서 성인 돼서 믿음을 고백하는 이 중요한 시간인데 이걸 그냥 세례식 부록처럼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서주일에 이 유아 세례식과 입교식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기 3명 학생이 있지만 유아 세례식 하는 장면을 볼 거 아니에요. 훨씬 우리 아빠 엄마가 젊었을 때 이런 마음으로 기도한 마음으로 나로 하여금 유아 세례 받게 하셨겠구나. 또 부모는 부모 편에서 또 내 그동안 아이들 양육하기 위해서 애썼는데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어요. 또 사춘기 지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내가 이런 귀한 사랑 가운데 자랐구나 하는 걸 알고 또 부모 편에서도 다시 믿음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걸 그냥 5년 동안 놓친 거예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 추수감사절날 입교식을 하지 않고 오늘 성서주일날 유아세례식과 함께 입교식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비유입니까? 목사님 그거야 그냥 부자와 거지 이야기 아닙니까? 그 지옥에 내려간 부자, 또 하늘나라 아브라함의 품속에 있는 거지 나사로, 그러니까 그 하늘나라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 이게 정말 부자와 거지 이야기 맞습니까? 이게 정말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세요.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어찌 보면 정말 성서주일에 딱 들어맞는 안성맞춤처럼 딱 떨어지는 그런 말씀이에요. 물론 부자와 거지 이야기가 나오죠. 지옥과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나 본문 말씀은 정말 성서주일에 딱 들어맞는 그런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이야기겠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지금 어떤 부자가 있습니다. 늘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게 호화롭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집 대문 밖에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늘 한 명이 있어요. 이 한 명이 헌대투성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개들이 와서 이 헌대를 핥을 만큼 아주 비참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누워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 거지와 부자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지는 천사들에게 이끌려서 지금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었고 부자는 지옥에 가게 됐다는 겁니다. 지옥에 떨어졌던 부자가 눈을 들어서 보니까 저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는데 그 아브라함 품속에 자기 집 대문 밖에 늘 있었던 나사로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옥 불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부자가 부탁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여 아브라함이여, 아브라함의 품속에 있는 그 나사로에게 명해서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다가 내 혀를 좀 시원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불 속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너 지금까지 살아온 일을 좀 되돌아봐라.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 호사롭게 다 이 모든 걸 누렸지만 나사로는 다 온갖 괴로움을 겪었다. 그래서 지금 나사로는 내 품에서 위로를 받고 있고 너는 고통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너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려고 해도 그거 할 수가 없고 너가 우리 쪽으로 건너오는 그것도 할 수 없다. 자, 여러분, 물론 부자와 거지 이야기가 맞습니다. 틀린 이야기 아니에요. 하늘나라와 지옥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있어요. 맞아요. 그러나 자, 이제부터 이어지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의 이야기는 뭡니까? 부자가 부탁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여 아브라함이여,
나 소원 하나가 있습니다. 내 형제가 5명이 있는데 그 형제들이 아버지 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를 제발 그 아버지 집에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나사로로 하여금 그들에게 경고해서 그들만은 나처럼 이렇게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때 아브라함이 대답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걱정 마라. 너희 집에 성경책 많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소가죽으로 표지된 그 성경책도 있고 대주가죽으로 된 그 성경책도 있고 속가죽으로 된 성경책도 있고 인조가죽으로 된 성경책도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책장에도 있지 않냐. 소파 테이블에도 있잖아. 책상에도 있잖아. 걱정 마라. 충분한 성경이 그들에게 있으니까 그걸로 다 될 거다. 오늘 얘기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다시 외치는 겁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이요. 물론 우리 집에 성경책 많은 것 알지요. 까만 성경책도 있고 파란 성경책도 있고 그런데 그 성경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 좀 화끈한 거, 좀 확실하게 내 형제들의 생각을 돌려놓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좀 특별한 것 없습니까? 저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그들에게 가서 전하면 그러면 제 형제들이 회개할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다시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No, 아니라고. 성경 가지고 되지 않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 가운데 누가 살아나서 그들이 직접 찾아간다 하더라도 믿지 않을 거라고. 성경이 있으니까 그걸로 충분하다. 이걸로 족하다. 그런 줄 알아라. 오늘 본문은 그 얘기입니다. 성경은 조용한 것 같아요. 아무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 성경에 모든 해답이 있고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 교회에 청소해 주신 권사님 한 분이 계신데요. 교회 창립 때부터 인연을 맺었으니까 이래저래 5년 넘게 같이 지내는 권사님입니다. 파출부 일하시면서 아이들 학원비 되시는 분이니까 형편이 그렇게 넉넉한 분이 아니시죠. 늘 교회에 오시면 기도하고 일을 시작하시고 흑동방송 같은 방송 틀어놓으시면서 찬송 듣고 말씀 들으시면서 일을 하시는 그런 분이신데 언젠가 제게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전 배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못 배운 게 너무 한이 돼서 이 아이들 잘 가르치고 싶은데 목사님 아시는 대로 제가 아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아무것도 몰라서 그저 성경 말씀 적어다가 아이들 눈에 띄는데 그게 문이 됐던 창문이 됐던 냉장고가 됐던 거기다 붙이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그 성경 말씀 보고 또 그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언젠가 새벽에 권사님이 오셔서 청소가 시작하기 전에 목사님 오늘 우리 아들이 전교 1등 해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학교에다가 피자 수십 판 돌렸다고. 제가 너무 기뻐가지고요. 권사님 그 피자 값만큼은 제가 냅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권사님 자녀 교육 충분히 잘하신 거 아닙니까? 더러 교인분들 중에 제게 묻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 어떻게 매일 새벽 기도를 인도하실 수 있습니까? 주일 지난 월요일이라든지 주일 준비하는 토요일 같은 데는 하루 이틀쯤 좀 쉬셔도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매일 새벽 기도 인도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없어요. 굳이 하나 이유가 있다면 저희 어머님이 매일 새벽 기도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학생 때도요. 문간방이 제 방이었는데 새벽이 되면 어머님이 새벽 기도 가는 그 발자국 소리가 들려요. 저는 그 발자국 소리 들으면서 그냥 잤죠. 그리고 이제 새벽 기도 갔다 오시면 쌀을 씻어서 밥을 얹히시고는 그리고 또 그 시간에 성경을 읽으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러니 여러분 제가 어떻게 새벽 기도를 안 할 수 있겠어요? 박목월의 시 중에 어머니의 언더라인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이런 시입니다. 유품으로는 그것뿐이다. 붉은 언더라인이 그어진 우리 어머니의 성경책. 가난과 인내와 기도로 일생을 보내신 어머니는 파주의 잔디를 덮고 잠드셨다. 오늘은 가배절. 흐르는 달빛에 산천은 다 젖었는데 이 세상에 남기신 어머니의 유품은 그것뿐이다. 가죽으로 장정된 모서리마다 헐어버린 말씀의 책. 어머니가 그으신 붉은 언더라인은 당신의 신앙을 위한 것이지만 오늘은 이순의 나이인 이 아들을 깨우치고 당신을 통하여 지고하신 분을 뵙게 한다. 동양의 깊은 달밤에 더듬거리며 읽은 어머니의 붉은 라인. 당신의 신앙이 지팡이가 되어 더듬거리며 따라가는 그 길에 내 안에 울리는 어머니의 기도 소리. 여러분, 더 이상 뭐가 필요할까요? 작년에 제가 성서주일날 설교를 하고 나서 그 설교를 제일 친한 친구 목사님 중에 서울장신대에서 신약학을 가르치시는 교수님이 계신데 그 친구한테 보여주면서 신박사, 나 오늘 성서주일에 이런 설교했는데 이거 신약학적으로 확신이 안 서니까 당신이 한번 듣고 정확하게 이야기 좀 해라. 그렇게 부탁했어요. 제가 작년 성서주일날 어떤 설교를 했는고 하니 디모데후서 4장에 나오는 한 절 말씀을 가지고 그 책을 가져오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거예요.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내가 지금 홀로 로마 감옥에 있는데 사랑하는 의사인 누가만 자기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이 오기 전에 디모데야 네가 속히 오라. 그러면서 두 가지를 부탁해요. 드로아에 있는 가보의 집에 들려서 내가 거기 맡겨놓은 겨울 겉옷을 하나 가지고 오고, 그리고 거기 맡겨져 있는 책, 가죽 종이에 쓴 책 그랬습니다. 그걸 가지고 와라. 예, 그 본문이에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게 좀 두리뭉술하게 하나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그 책, 가죽 종이에 쓴 것 그랬는데 헬라어 성경을 보시면 분명하게 두 개로 나와요. 비블리아 and 멤브로나스. 비블리아는 바이블입니다. 두루마리 성경책, 그 바이블과 그리고 멤브로나스, 메모. 내가 양피지 가죽에다가 수첩처럼 묶어놨던 그 메모, 그 노트를 가지고 와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대목을 읽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 구절이 막 요동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 신약학자가 뭐라 하던 제가 그냥 외친 거예요. 야, 이거 마가복음, 누가복음, 사도행전에 바울의 손길이 있는 거구나. 그러면서 그냥 막 외쳤어요. 그게 작년 성서주일 설교였어요. 그렇잖아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는데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리고 올 때 그 책, 비블리아, 바이블과 내가 적어놨던 멤브로나스, 메모, 가죽 종이에 쓴 것, 그거 가지고 와라. 그렇다면 여러분, 어디까지나 상상이지만 쉽게 상상할 수 있잖아요. 추운 겨울 로마 감옥에서 겉옷을 입고 바울이 앉아 있습니다. 그 앞에 마가와 누가가 있습니다. 그걸 함께 두루마리 성경을 읽어요. 랍비 중에 랍비예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가마리알 문화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던 바울이 자기가 썼던 그 멤브로나스, 메모를 가지고 마가와 누가를 가르치는 장면 말입니다. 뭐 어떤 고고학자가 이 멤브로나스를 발견했다는 소식은 들어보지 못했지만 막 상상이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마가가 혼자 썼을까? 베드로의 복음을 통역했겠지만 바울이 도와준 거 아닌가? 누가가 썼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누가가 혼자 쓴 걸까? 그 마가복음에 나오는 수많은 구약에 대한 재해서, 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구약에 대한 재해서, 이거 바울의 손길이 있는 거 아니구나. 준비하다가 눈물이 확 났어요. 야, 마가복음도 누가복음도 사도행전도 바울의 손길이 있구나. 그러니까 말씀을 사랑하는 한 사람이 이룬 역사가 이렇게 놀랍겠구나. 그래서 작년에 그 설교하고 친구한테 전화한 거예요. 야, 신 박사, 나 이렇게 설교했는데
이거 신학적으로 맞는 얘기냐? 그랬더니 뭐 친한 친구인데 뭐 틀렸다 그러겠어요. 야, 나 내 신약학자고 신학 박사고 신학학 많이 가르쳤지만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지만 그러나 어떻게 틀렸다고 할 수 있겠냐? 네 논리를 내가 프루프할 수 있는 논문을 쓸 수 없지만 너는 설교자니까 마음대로 그렇게 설교해라. 여러분, 제가 무슨 뭐 어떤 유권적인 해석을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조용히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바울의 그 성경책과 그 메모가 마가에게 영향을 주지 않았겠어요? 어떻게 바울의 그 성경이 누가에게 영향을 주지 않았겠어요? 모골의 식구처럼 어머니가 그으신 붉은 언더라인은 분명히 당신의 신앙을 위한 것이지만 오늘은 이순의 나이의 아들을 깨우치고 나로 하여금 지고하신 하나님을 뵙게 한다. 동양의 깊은 달밤에 더듬거리면서 읽는 어머니의 붉은 라인. 그분의 신앙이 나의 지팡이가 되어서 더듬거리면서 따라가는 그 길에 내 안에 울리는 어머니의 기도 소리. 어제 유아 세례 받는 네 가정, 이제 유아 세례를 드릴 텐데 네 가정 함께 모여서 차 마시고 이야기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제 유아 세례 동기니까 서로 위에서 기도하고 또 위에서 돕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리고 오늘 입교하는 새 학생만 문답을 했습니다. 근데 아마도 제가 예상컨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의 마음이 글쎄요, 유아 세례를 베푸는 부모님은 아직 느끼지 못할 거예요. 아마 여기 지금 입교하시는 학생들의 부모님들 계시는데 그 입교자 학생들의 부모님들에게는 오늘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부탁했던 그 마음이 오늘 입교자 학생들의 부모님들의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15년, 16년, 17년 지나면서 아이들 사춘기 지나면서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어요. 힘든 부분도 있었고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 허물도 있었겠죠. 부끄러움도 있었겠죠. 자, 그렇다면 과연 해답이 뭘까요? 오늘 본문의 부자와 아브라함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에게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부자가 다시 외쳐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 가운데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화끈한 무슨 일이 있으면 저가 분명히 회개하리이다. 그때 아브라함이 다시 대답합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 모세와 선지자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성도 여러분, 성경은 공부하는 책이 아니에요. 노트와 연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그냥 숟가락과 젓가락으로 먹는 책이에요. 칼과 나이프와 포크로 먹는 책입니다.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이 책이 나를 판단합니다. 말씀 속에서 오늘 나의 모습을 보고 또 가야 할 길을 찾게 합니다. 말씀은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몸으로 듣는 겁니다. 말씀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가슴으로 보는 겁니다. 모세와 선지자들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모세와 선지자들 그들에게 듣지 않는다면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에 본문에 나오는 부자가 품었던 마음이 있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좀 어떤 화끈한 경험이 있다면 될 것 같은, 죽은 나사로가 그들에게 가면 저들이 회개하고 마음을 돌릴 것 같은 그 마음이 바로 우리의 마음임을 지금 솔직히 고백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말로 하늘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하셨습니다.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매, 주신 말씀으로 내 사랑하는 책을 그것으로 우리의 길을 밝힐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